15장 50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의 감격을 우리가 잠자는 자들 중에 우리가 깨어나 변화될 그날을 기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녀를 삼으사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그네 된 인생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한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 이어받지 않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쭙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특별히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왜 요즘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믿고 또 저도 오랜 시간을 고백하면서 왔잖아요. 늘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요. 매 새벽마다 하루도 제가 신앙 고백을 안 빠뜨리고 하는 이유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도 어김없이 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저는 엄청난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 딱 하나 있으면 외아들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한테 야, 아버지가 너한테 기대하는 거야. 이 많은 밥 누가 하겠니? 네가 해야지.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야 망했다.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쟁기를 집어던지면서 아버지 왜 괜히 날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지어놓은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이
절대로 저주야 낙심과 낭망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은 네가 감당하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멋진 기대예요. 그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아침 4시 반부터 켜놨거든요. 새벽부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린대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 절대 쉽지 않겠죠. 피곤하겠죠. 고단하겠죠. 근데 씨를 뿌릴 때 고단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기대가 있겠죠. 기대가.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떠세요? 2020년에 6개월 동안에 지내면서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정부가 교회를 지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1884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는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필요하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곳을 한번 도와줘서 교회를 지어봅시다. 한 번도 없어요. 구한 말에 조선 말에 고종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그나마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했을 때 우리가 겪었던 게 구한 말부터 식민지 통치, 한일 합방 1910년 1919년 전쟁 다 이런 걸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정부가 교회를 갖다가 후원하면서 지원하면서 한번 교회 좀 지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역할입니까?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전쟁통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처를 찾았고 그 기도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빈혈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자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금가락지를 빼고 은가락지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벽돌을 사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게 영락교회예요. 그게 바로 이북에서 내려온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사람들이 아직도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벌써 영락교회 아시죠? 예. 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철식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1년 365일에 항상 가방을 들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감격이 있어서요. 감격이 있어서. 전쟁통에 그 이북에서 피난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폭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 3년 동안 있는 동안 375만 명이 죽었습니다. 끝났죠. 집회가 6월 25, 26, 27, 3일 동안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는 사람 초청을 받았는데 7,000명, 3일 동안에 7,000명이 올 거를 기대했는데 이번에 1,200명밖에 못 왔어요.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1,200명도 많이 온 거죠. 근데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금식 기도 성회였어요. 이거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주관을 했어요. 첫날 이동호 목사가 설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 왜 끼친 영향이 크냐? 그분들이 씨가 있었겠어요? 심을 무엇이 있었겠어요? 이북에서 뭐 갖고 내려왔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정착해서 세운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통곡하며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며 울고 있어요.
오늘까지인지 어제까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3일이었으니까 6월 25일이 목요일 끝났겠군요. 엄청난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애절하게 구했겠죠. 새벽부터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뿌려야 된다는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 내가 정말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대를 건 그만큼을 내가 주어주겠다는 그 사명이 항상 사명과 소명은 부담이에요. 오늘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할 때마다 부담돼요. 그렇겠죠.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년 365일 쓸 때마다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죠. 근데 부담과 긴장으로 내가 만일에 너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린다면 전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있겠죠. 비가 와요. 바람 불겠죠. 나를 흔드는 게 있겠지만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전세 씨 뿌려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요번에 상추 씨 뿌릴 때 그랬어요. 이 처음에 4월달에 뿌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이 씨 뿌리나 보라 모종 사서 심지 안 나오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나 봐요. 살짝. 그리고 지금 5월 중순쯤에 뿌리는 건 왜 그렇게 금방 나와? 뿌리면서도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닌가비요. 이거 뿌려봤자 옥수수가 벌써 옥수수 누가 너무 알이 좋다고 뿌려 한번 심어버려. 모종해버려. 안 나와요. 옥수수가. 그러더니 나중에 나오더라고. 나중에. 자연의 법칙은요 어김없어요. 햇볕 줬고 물 주고 양분 주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께 의존하면 거둬요. 이 법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논문을 뭘 선정했어요? 교회를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논문을 썼어요. 자연적 Church Nature Development.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NC자 했어요.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인 교회 성장. 교회야말로 제가 지금 쓴 논문이 한 10년 후에는 엄청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도전을 줄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연적 성장해야 된다. 세상을 봐라. Nature, 자연적 Church Development. 교회가 철치 개발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 NCD라고 하거든요. Nature Church Development.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따라가면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눈에 보였을 때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로 자질, 인간에 있는 성질. 숫자가 많은 퀀티티, 양이 아니다. 양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소금 이만큼 주는 거하고 금 이만큼 주는 거하고 어떤 거 가지고 하실래요? 솜이 이만큼 1.5톤 트럭에 한가득 있는 솜을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 정말 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금이 있다는 거. 누가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에게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크신데요. 커요. 씨를 불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틋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부활의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변화된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자, 근데요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때로는 우리가 일하고 나서 오늘 수고가 헛된 수고를 했어. 헛되다. 여러분 수고 헛되지 않다.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참 보람있다.
보람 있지 않고 헛된 것은 어쩔 때 여러분 헛되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헛일했어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상추를 갖다가 모판을 만들었어요. 요즘 저는 그런 게 잘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한 3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요만하게 이렇게 그릇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자랐죠? 야, 요걸 한번 옮겨 심어야겠다.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그거를 차분차분하게 다 옮겨 심는데, 옮겨 심기 전에 큰 화분이 땅에 놓으면은 너무 굽어지니까 싫으니까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큰 화분을 놓고 삽을 갖다가 한 20 정도 퍼가지고 삽을 충분히 흙을 채웠어요. 그리고 모종을 심었어요. 야, 그러고 나서요, 물을 주는 순간에 밑 받침대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종이 다 그냥 흙 속에 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망했다. 헛일을 했다. 그간의 헛일을 했다. 자, 왜 헛일을 했을까요? 모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받침대를 견고하게 세우지 않은 걸로 망가진 걸 세웠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고 견고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흙도 충분했어요. 모종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태비 준다고 또 저번에 가지고 왔던 그 사과공구 있어요. 뭐 닭똥인지 뭔지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좀 희석시킨 다음에 와 만족해 만족했는데 뒤돌아서도 뭐 부지직 그래 넘어져서 뭐야 갔더니 다 엎어져가지고 모종했던 게 흙 속에 파묻혀 들어갔는데 산사태 난 것 같이 파묻혔어. 산사태 난 것처럼. 그래서 야 헛일했다. 헛일했어. 이게 헛일이에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서두르거나 견고하지 않거나 일을 할 때 자신감 없이 아예 시작도 못할 때 우리는 칭찬받지 못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 마음 있죠.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신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걸 기대하십시다. 다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저보다 한 3, 4년 정도 후배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대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미국 목회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목회를 하러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 됐겠죠. 근데 그때 공부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나와서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희 교단 사람이 아닌데 합동치 교단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선배 교수님 찾아서 강의 자리를 얻어나가요. 겸임교수로. 그러니까 겸임교수라는 건 한 학기씩 매번. 근데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 어려움을 겪느냐? 본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어떻게 만나서 선교단체를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니 이분이 이렇게 악수하면서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왜 기억 못하겠어? 갑자기 공부하다가 어느 주로 떠났던데 목회하러 떠났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학을 와서 공부를 못 마치고 한인 목회를 들어간 거예요. 목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목회 쭉 하다 보니까 공부 때를 놓쳤으니까 박사학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하니까 미국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 내에 있는 한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똑같은 박사 같지만 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은 야 미국 생활 20년 했으니까 마땅히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겠지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너무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기 전에
많은 선배들한테 한 1, 2년 전부터 한국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리는 마련됐는데 뭐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자기의 박사학위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배들은 마땅히 그 학교라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학교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가지쳐서 한국 사람이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그가 갖춰준 줄 알고 자리를 줬고 먼저 강의를 한 다음에 교문과나 이런 데서 서류를 들춰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가시오 당장.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오히려 미국 생활하면서의 모든 것들이 다 레즈메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그때 해야 될 게 지금은 씨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요. 거둬야 될 때는 거두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씨를 뿌릴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거름을 줘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물을 줘야 될 때입니까? 그걸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와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로 강사 정도 할 길이 없냐고 상담 들어왔길래 거기서 안 되는데 여기서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미 그리고 다 쭉 퍼졌는데 떨어진 이삭을 주고서 맛있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알고 그걸 먹어야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견고하게 견실하게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